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말씀과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 요한의 그 위치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체성이란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던 이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수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문제인데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 정체성, 즉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할 때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착각하게 되고 잘못 행동함으로써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지금 읽은 이 구절은 요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던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서 미리 준비한 사람이었는데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얼마나 막중한 일이었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또한 예수님과 친척 관계이기도 했는데요. 즉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서로 사촌간이라고 누가복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침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고 나중에 그가 광야의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정도로 카리스마가 넘치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뵙는 즉시 주님이심을 알아보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 누구도 몰랐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더욱이 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기까지 했는데요. 그 어느 인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바로 침례 요한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침례 요한은 위대한 대언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경은 그처럼 위대한 침례 요한에 대해 그 정체성에 대해 단호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 읽었던 이 말씀 중 1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아무리 침례 요한이 위대해도 그는 빛이신 메시아가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빛의 도구요 통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침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는 목적인 동시에 주님의 도구로서 침례 요한이 지켜야 할 삶의 자리였던 것이죠. 침례 요한과 그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 말씀과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침례 요한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이 소리보다 앞서서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1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사실 그 육신적으로 말하면 침례 요한의 탄생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섰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 처음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증언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7, 58절, 요한복음 8장 57, 5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아직 그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과거형 I was가 아닌 현재형 I am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 그분은 태초 처음부터 언제나 항상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시고 창조주요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마땅히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셔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대학에 가면 대학생들 상대로 선교하는 조이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조이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이는 기쁨으로 우리가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이의 앞글자 J, 지저스이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놓아야 되고 둘째로 조이의 두 번째 글자 O, 아더스, 즉 두 번째로 남, 이웃을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지막으로 Y, 이 Y를 따서 You, 당신.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이 당신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을 둘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그렇게 두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일상 가운데 첫 번째 자리에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 즉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자연스럽게 당시 종교계의 모든 시선은 침례 요한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명성이 그 최고조로 달한 어느 날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보내어 이 침례 요한의 그 정체성에 대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 질문의 배경에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 가운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뛰어난 자가 나오면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눈여겨 보았던 것이죠. 더욱이 그때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어서속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민족의 염원인 이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즈음에 침례 요한이 등장한 것이죠. 네가 누구냐라는 이 물음에 대해 그때 요한에게 오늘날 그 이단 교주들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고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침례 요한의 그 말 한마디만 돌려서 해도 그의 운명이 달라지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렇게 말했다면 평탄한 삶 가운데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않아도 되고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존경을 받으며 산헤드린의 그 공회의 높은 자리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것이죠. 침례 요한의 이 대답에 사람들의 그 물음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장 25절입니다.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하매 이 물음에도 요한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데요. 계속해서 26, 27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그 당시 사람들은 요한의 물침례를 대단하게 보았는데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인 양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착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도권 교회들 가운데 침례도 아니고 이 세례식이라 해서 물세례 받는 것을 대대적 큰 행사로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신이 주는 이 물침례가 앞으로 오실 그분이 행하실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 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난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여기에서 초점은 앞으로 오실 그분이 하실 일에 비하면 물침례 자체를 논의하는 것은 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오직 예수님에게로만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행위나 그 어떠한 것도 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주님만이 모든 것이고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참 구원자요 참 치유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침례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그리스도다 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아주 그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을 어린 양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초림 때 정치적인 해방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 그 이집트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 즉 처음 난 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갔는데 그 이유는 그 집의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정치적 기대로 들떠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던 것이죠.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를 예언한 말씀인데요. 침례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정확히 증언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무죄한 자가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아무리 무죄한 자라 해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졌다면 죄인이니까 침례를 받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죄인이 죽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부터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 증거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장 32,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 33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신데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인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1장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두 번째로 증거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침례 요한 당시에 가장 어려운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자라고 생활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뚜렷한 증표가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금기 사항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결정적인 제목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한 사실 때문인데요.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권력, 능력, 본질을 가진 분을 뜻하는 것이기에 그 말은 용서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4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서 일어나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매 그들이 다 그분을 죽을 죄를 지은 자로 정죄하고 그 당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장 22,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 2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처럼 스스로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힌 침례 요한, 그는 이제 자신의 역할을 끝마치고 무대 위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되 나 침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처럼 침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에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대언자로 오늘날까지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everything, 전부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봉사를 할 때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소리일 뿐이죠. 침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것이며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늘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큰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